구역권과 27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 계신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7과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9문에서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이러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0문에서는 그러면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51문에서는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 또 말씀과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2문에서는 제2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에 대하여 가지시는 열심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규정적 원리를 제2계명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 유일하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2계명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규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좁은 의미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예배에 대한 규정적 원리,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정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많이 없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나 이익이나 어떤 편이나 시대적 문화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성경대로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2계명은 예배가 인간 중심의 어떤 오락이 되지 않도록 또 인간 중심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것을 막도록 주신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돕는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으로는 형상을 금지한 이유를 우리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그 형상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형상을 만들어서 인간 마음대로 섬기는 예배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형상을 금지하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정하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 또 율법을 세우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그 핏값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가 훼손되거나 빼앗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영광과 명예를 지키시는 질투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그 영광과 열심을 또한 거룩함을 지키시는 데 열심을 다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를 또한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창조도 되시고 유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축소해서 만들고 의지하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죄인된 인간이 그런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어떠한 형상도 영이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올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내거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죠. 성령의 역사와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썩지도 않으시죠. 보이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분이라고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한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출애굽 이후에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그 앞에 춤추면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원리를 항상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리를 결정한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대되는 것 우리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말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든 것, 특히 세상적인 오락을 갖고 들어와서 막 하는 것, 예배에 함부로 도입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과 23절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찌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절기를 지키고요, 성회들을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번제와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노래도 하고요, 악기도 동원하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드려진 예배,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또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나눔과 적용은 우리 함께 또 강단의 말씀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종종 눈에 보이는 예배 분위기, 화려한 조명, 감동적인 음악, 막 여러 가지 때문에 나의 감정적인 만족을 할 때 내가 예배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예배 성경의 기준을 삼곤 합니다. 근데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 태도 중에서 내가 혹시 바꿔야 될 것,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되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금송아지 같은 조각상이 아니더라도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우상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조건 눈 감아주신 하나님, 이런 것, 성경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고 나눌 부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은 왜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